함께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지난주에 작전은 잘 했습니까? 네, 작전의 어떤 지침과 힘듦이 지난주에 못 본 우리 신호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힘을 내서 말씀으로 좀 살아내 볼 수 있는 한백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큐티의 본문을 따라서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큐티 본문이 뭐였죠? 나움이었어요. 지난주가 뭐였죠? 요나였습니다. 요나. 그러니까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명. 그러니까 요나는 그냥 뺀질뺀질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렸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뭐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나만의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사명을 저버리거나 내 뜻에 맞는 사명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았었나 되돌아보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큐티로 만나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나서에 이어서 나움서를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보면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가 어느 도시에 가서 심판의 말씀을 전했는지 아십니까? 아시리아의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에 갔었어요. 하나님이 거기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그럼 다 회개할 거라고. 근데 요나는 그게 싫었어요. 왜? 이스라엘 공격하는 사람들이고 싫어하는 사람들이고 적대하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왜 거기 가서 회개하라고 얘기합니까? 쫄딱 망해야죠. 라고 했던 게 요나서였습니다. 근데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일학교를 다니셨던 분들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했어요.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움서를 읽어보니까 어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적혀있죠? 니느웨예요. 아니, 앞에 요나서에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얘기했고 회개했는데 왜 갑자기 다음 책인 나움서에서는 또 심판하신다 그러지? 이게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죠. 니느웨! 요나서에서는 분명히 회개의 물결이 일어났었던 아시리아의 대도시가 맞아요. 그리고 오늘 나움서에 나오는 니느웨도 그 니느웨가 맞아요. 근데 왜 한쪽에서는 회개가, 한쪽에서는 심판이 있냐? 시간상으로 보면 요나와 나움은 단 한 권의 책이지만 그들의 활동, 요나라는 선지자와 나움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활동은 약 1세기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1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역사를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왕하. 열왕기하라고 되어 있는 이제 왕데스라고 되어 있는 책이 바로 왕이 열왕,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상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이에요. 페이지는 586페이지입니다. 586페이지 열왕기하 14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뻥이 아니라 역사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말씀하셨고 주장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니까 다 찾으시고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86페이지 열왕기하 14장 25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의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누가 등장해요? 요나가 등장했죠? 자, 요나가 언제 활동했대요? 무슨 왕?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여로보암 2세. 이때가 언제냐? BC 780년에서 750년 사이입니다.
780년에서 750년. 자, 그렇다면 이제 넘어와서 나홈을 봅시다. 나홈은 어떨까? 나홈은 언제적일까? 우리가 봤던 나홈서 3장 8절을 한번 볼까요? 나홈서 3장 8절입니다. 1301페이지. 구약성경 1301페이지 나홈서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8절 시작.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들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아멘. 이게 뭔 말이냐? 노아몬이라는 곳이 애굽의 한 지역입니다. 테베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아시리아의 아슈르바니팔에 의해서 BC 663년에 망한 곳입니다. 망한 곳이에요. 그리고 니느웨, 곧 아시리아의 멸망이 612년이었으니까 이를 예언한 나홈서의 연대가 언제냐? 자연히 이 사이가 돼요. 무슨 말이냐? 요나의 사건, 그리고 지금 나홈서 3장 8절의 사건, 이미 망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서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두 구절의 사이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결론적으로 780년에서 750년과 612년의 차이니까 100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흘렀어요. 어떤 도시가? 니느웨가.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 그만큼 오랫동안 지속이 됐다는 얘기가 됩니다. 100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회개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다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가? 이들이 되돌아갔다 이겁니다. 되돌아갔다 이거예요. 회개했었다라고 얘기하지만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한 채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손주들이 다시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떠났다 이겁니다. 회개했던 도시가, 회개했던 장소가, 회개의 사건을 마주했던 그들이 다 변질되어서 보낸 시간이 몇 년이다? 100년이다. 100년이다. 요나서에는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니느웨의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얘네를 멸망시키려고 해. 근데 요나야, 가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해. 회개하면 살려주고 안 하면 망하게 할 거야. 이게 요나서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악독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뭡니까? 우상숭배, 성적인 타락, 그리고 그들의 잔인한 행동들. 여기서 말하는 잔인한 행동들은 전쟁을 벌이고 나서 땅을 차지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가축들을 다 죽였다는 행동.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런 그들이 회개를 가지고 지금 나와왔었어요. 그리고 100년 동안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나홈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나홈서 1장 1절.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어떻다? 니니니니니 나나나나나 노노노노. 여호와는 이러하시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게 나홈서의 이야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확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나홈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확실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먼데 계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씀하시기까지 수천 년을 참으셨고 심지어 그리스도를 다시 오시기까지 또 얼마나 시간이 될지는 모르는 그 시간 동안 참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역사의 현장 가운데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를 통해 참으셨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으며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때 확실하게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인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 하나님의 확실한 마음, 하나님의 확실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런 확실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반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결코 죄에 무력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결코 죄에 무력하지 않으세요. 앞서 우리가 큐티로 읽었던 요나서 4장에는요,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해 긍휼하심을 베품에 대해서 되게 많이 불평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2절을 한번 볼까요? 나훔서 앞쪽에 요나서가 있으니까 요나서를 보시면서 요나서 4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 페이지 1289페이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의 말이 틀렸습니까? 안 틀렸어요. 안 틀렸어. 근데 요나가 지금 되게 올곧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지만 요나의 말 안에는요, 뭐가 있냐? 여전히 자기 기대가 있어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안 하시네요 라고 불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요나가 처음 한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요나도 배운 겁니다. 언제 배웠냐? 출애굽기에 이 불평의 원본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출애굽기의 말씀을 똑같이 이야기한 게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본문인 민수기 14장 18절이에요. 민수기 14장 1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원래 우리 본문이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주보에도 띄워놨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뭔가 이상한 거 못 느끼겠어요? 요나는요, 지금 이 원본의 앞부분만 얘기하고 있어요. 앞부분만. 아마 이 뒤에까지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원래라면 자기 기대에 맞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해요, 니느웨를? 심판하셔야 돼요. 망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러셔야 되는데 자기 선조들의 말을 자기가 지금 그렇게 배워왔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 이 원본에 해당하는 말의 앞부분만 가지고 하나님께 비꼬와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요나가 원하는 건 그 원본의 뒤에 부분이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근데 100년의 시간이 지나 1세기의 시간이 지나 하나님은 나홈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이미 당신이 제시했던 그대로 나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은 다른 말씀하신 적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회개하면, 돌이키면 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면 망하는 거였어요. 근데 돌이켰던 니느웨가 어떻게 했어요? 돌아갔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난 원래 이런 하나님이다. 공의와 정의와 인내가 많고 노하기를 더디하지만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대로를 지금 행하실 뿐이에요. 나훔서 1장 3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은요, 더디 노하신다는 것이 노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걸 출애굽기하고 민수기는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보실까봐 이거를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인내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자 회개의 기회인 거지 면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면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참으시는 하나님이야.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야. 이게 내가 내 죄를 마음껏 질 수 있고 언제까지 질 수 있는 면죄부가 아니라고요. 이건 하나님이 거기서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기회예요. 언제나 오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깔뱅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주석을 달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은혜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죄가 가볍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여러분. 근데 우린 죄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과 길을 터놓으셨던 마음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얻은 겁니다. 우리의 죄가 가벼운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가벼운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죄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너무나 분명한 이유라고 배웠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만으로 끝날 억울한 죄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고 하나님 대신에 내가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다 주인 삼아 가지고 있는 그 죄, 내가 내 삶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모습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요. 근데 여러분 또 단지 그게 내가 어떤 이기적인 생각 한 번 한 거, 뭐 훔친 거, 혹은 욕설한 거, 이것만으로 지금 설명할 수 없다는 거를 말씀드렸었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가능성 없는 존재인가에 대한 그 추악함은요, 내가 내 죄를 마주하는 순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걸 보면 뭐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참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또 봉급을 받고 있는 용사들이니까 한번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와닿는 예시를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군인 그 적금 들고 있죠? 전역할 때까지 부으면은 딱 얼마 정도가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리고 그거를 받게 되면은 이런 데 써야지라고 계획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걸 어느 순간에 국가가 돈이 없다고 가져갔다고 칩시다.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는 정도가 아니죠. 아니, 더 나아가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국가가 돈이 없다고 다 강탈해 갔다고 칩시다. 말도 안 되는 거지. 국가도 그러할진데 어떤 사람이 내게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그 사람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전혀 못할 겁니다. 또 어떤 아무리 정황을 살펴보더라도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다고요. 그렇게 떠나간 사람이 그 사람에게 내가 없는 셈 쳐줄게 라고 하는 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얼마나 그것대로 말도 안 되는 일이겠어요. 돈도 그러할진데, 단순히 내 인생을 다 확정지을 수 없는 몇 푼 안 되는 돈도 그러할진데, 구원을 우리가 혹시나 그렇게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는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를 확실히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참으시지만 죄에는 무력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주권자. 오늘 본문에 4절로부터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4절부터 6절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4절부터 6절입니다. 나오면서 1장 4절부터 6절 시작.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아멘. 나움은요, 바다, 강, 산, 언덕 등을 이야기합니다. 이건요, 단순히 어떤 과장된 시적 표현이 아니에요. 시대적인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지금 언급되고 있는 바다나 산이나 언덕이나 강이나 이런 데는요, 여러분 솔직히 바다 가를 수 있어요? 강 가를 수 있어요? 산을 옮길 수 있습니까? 없죠? 고대 근동 사람들한테는요, 이게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신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신하고 연결되어 있다. 본인들이 봤을 때 나보다 센 어떤 자연적인 현상과 존재들을요, 신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신성하게 생각했다고요. 근데 지금 나옴이 강력한 선언을 하죠. 뭐라고 선언합니까? 그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바다가 말라버린다. 성경은요, 자연에 대한 부분으로만 한정짓지 않아요. 이 명확한 사실. 하나님은 그 신들의 영역조차, 범접할 수 없는 영역조차 강력하게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끝내지 않는다고요. 다니엘서 2장 21절 제가 주부에 띄워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어디까지 하신다고요? 자연을 마음대로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신들의 영역뿐만 아니라 때와 계절, 왕이라고 불리우는, 여기서 왕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세종대왕 이런 거 아니에요. 고대 근동에서의 왕은요, 신적 존재예요. 우리가 애굽을 통해서도 보잖아요. 파라오가 누구죠? 신의 아들이잖아요. 그런 신적 존재들조차 패하시고 세우시며 지혜가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에게 그것을 주시며 지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나옴은 이 하나님을 정의하며 설명하고 있죠. 즉, 니느웨가 약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니느웨가 결국 역사 가운데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해요. 누구한테 망합니까? 바벨론과 메데, 나중에 페르시아의 군단이 되는 이들한테 망해요. 근데 그들이 강해서 아시리아가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그 약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때가 찼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일들을 정리할 수 있어요. 죄에 대한 문제, 돌이킴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며 우리를 지키시는 방패요 산성이시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도 하나님의 도성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제국은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무너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말씀을 보지. 그게 나한테 그냥 사탕 하나 먹는 것 정도의 유익이라면 누가 말씀을 보겠습니까? 그냥 나를 보조해주고 나를 지탱해주는 그냥 시편이나 잠언 정도 시험 기간에 보는 정도의 말씀이라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른 책들도 많은데 오히려 시험 공부를 1시간 더 하고 말지.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한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의 사실을 통해서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셋째,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산성이 되어주세요. 뭐라고요?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산성이 되어주세요. 산성. 오늘 본문의 마지막 7, 8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 8절. 나옴 1장 7, 8절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심판의 메시지 끝에 하나님은요, 말씀하세요. 사실 이게 나홈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죄가 뭐죠?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건요, 명확해요.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2차적인 죄들이 나타나요. 강도, 폭행, 추행, 시기, 질투, 교만, 정죄, 판단,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으로, 행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당신을 아는 것, 하나님을 진심으로 향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길이자, 발견할 수 있는 길이자,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심판 가운데에서도 산성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요한복음 10장 14, 15절에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보에도 띄어놨는데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니느웨를 향하신 심판과 자신의 백성을 향한 산성되심에 대한 이야기를 잘 풀어놓은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누구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당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뒤끝이 없어요.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1절 주보에 띄어놨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없대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아는 자로 남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 남느냐,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신데 율법으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대. 그 믿음과 그 구원에 대한 길을 따라 내가 주님을 따라 가느냐, 아니면 니느웨처럼 잠깐 맛보고 빗나가고 떠나가느냐.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보다 그 문제 가운데 당신 안으로 우리를 숨기신다. 하나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왜 주셨는지, 그 문제 가운데 당신을 나타내시며 당신 안으로 우리를 숨기시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아는 자, 인정한 자, 바라보는 자, 그 구원함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문제 해결이나 자기 기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먼저 복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복음을 내가 확신하지 않는데 어떻게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말씀 보셔야 돼요. 말씀을 안 보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설교 하나와 그냥 내가 성경 구절 하나 보는 거랑 그리고 내가 배웠던 어떤 신앙적 체계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평생을 다 투자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셨지만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한계로는요,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손에서 놓아 하나님을 안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결론입니다. 요나서를 통해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구나 라고 말이죠. 근데 나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정리하셔요. 그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 다른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회개를 거부한 세상에게는 심판이겠지만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는 환난 날의 산성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니느웨 교만에 가까운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피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이것을 깨닫고 말씀으로 찾고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고요. 두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걸 어떻게 적용하고 계세요?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찾고 아는데 방해가 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찾아봐야 되겠구나를 이제 살펴보노라면 그거를 방해하는 게 어떤 게 있으세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심으로 이번 한 주간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결단 찬양으로 이 찬양을 선택을 했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 당신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송축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함께 찬양 올려드리며 이번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나 주님을 경배 나 주님을 경배